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역사서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1권, 또 신약에도 한 권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들이 있고, 신약에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모세오경도 역사책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맥락에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율법도 그냥 툭 던져진 게 아니고 역사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입니다. 선지서들도 역사서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과거 사실을 알아라,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피도록, 그리고 보다 나은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학자 우리 E.H. 카라는 사람 알죠? 지금도 이 책은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과거 사실이 어떻다든지 보다 어떠했는가 보다 현재 사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역사의 참된 의미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의식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 사실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한번 들여다보고 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를 같이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세계사 시간에는 이걸 페르시아라고 배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키루스죠. 실제 인물입니다. 그가 BC 538년 바벨론을 정복하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보다 훨씬 더 강대하고 웅장한 세계 제국을 엽니다. 바로 그 해 여호와께서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고레스를 감동시킵니다. 뭐 하려고 감동을 시키냐? 에레미야의 입을, 선지자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여러분 오늘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레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제국을 연 그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선포하고 기록에다 이렇게 써서 온 나라에,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을 총통합한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애굽, 나일강을 쭉 끼고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그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에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 몇 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패권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천하의 제일 가는 권력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공포한 조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쭉 나오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도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은 유다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언봉에서 하신 말씀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고레스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여러분 이 에스라서에 보면 시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 보시죠.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과거 이야기를 했다, 미래 이야기를 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는 사람이 454년에 돌아와서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역사 기술을 과거부터 이렇게 쭉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먼 과거에서부터 가까운 과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그냥 고레스 이야기를 했다, 다리오 이야기를 했다, 아닥사스다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고레스 원년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역사가 뭔지 시간이 뭔지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보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고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문 밖에 나서면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늘 현재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로 끌어올려서 보면 이미 시간은 천지 창조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팅이 끝나 있습니다. 그 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점의 현상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세상을 두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배약하는 일이 있고 엄난에 빠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종말 때 되면 예수님 어린 양과 한판 성부를 두기 위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음녀가 등장하는데 온 세상의 군왕들을 사로잡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로잡는데 그 영향력이 뭐냐? 뭘로 가지고 온 세상 군왕들을 사로잡냐? 돈을 가지고 사로잡습니다. 지금 시대만큼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 보면은 역사가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걸 알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혼재됩니다. 이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냈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시나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리알처럼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의도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살 때 이삭을 주셨어요. 그 전에 저 남쪽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그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질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셔가지고 바로를 밤새도록 치셔서 그냥 돌려주게 만듭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야곱을 낳았습니다.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70명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이 야곱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의 조상들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애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집어넣어가지고 430년 동안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억압과 착시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는지, 왜 우리가 이런 운명이 됐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대로 역사를 진행시켰어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되매 다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출애굽하는데 바로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빨리 순종을 했을 겁니다만 끝까지 버티다가 그 바로 정권이, 바로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전쟁도 안 했어요. 여리고성 7바퀴, 마지막 7바퀴, 13바퀴밖에 안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역사는 총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더 보존하시고 했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고레스가 고백을 합니다. 천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시원찮게 알아도, 간접적으로 알아도 그 정도 고백을 하는 수준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과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얼마 전 대통령들이 통일은 대박이다, 아마 북한이 무너질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남북 정상회담 4월에 하죠. 북미 회담 5월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를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칼이 있지 않습니다. 형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팀 스피릿 훈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방향이 어디냐, 그 중심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중심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눈으로 볼 때는 건물을 봤습니다. 건물. 그러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상징이죠. 상징. 아니,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반드시 한 지역에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맨 앞에 뭐가 가야 됩니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맨 앞에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가 가야 되냐면 언약궤가 가야 됩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말씀과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맨 앞에 가고 뒤에 성전 기물을 든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는 지파별로 쭉 따라갑니다. 가는데 한 곳에 정주할 때 멈출 때 머물 때 어떤 형태로 머뭅니까? 성막이 중심이 되고
그때는 성막시대니까 성막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근데 문도 어디를 향해 내야 되냐면 텐트, 천막 문을 성막을 중심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만 열고 나오면 뭐가 보이죠? 성막이 보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덮고 있고 밤에는 불이 덮고 있는 성막이 눈에 바로 들어오도록. 성막은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어떻게 통치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정치적 사항을 회복하는 대로 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정치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사의 속국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온 땅에는 바사의 통치관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 예루살렘의 회복, 성곽 하나 회복하고 성전 하나 짓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하는 무리들로 에워싸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개인의 지극히 작은 심령에서부터 온 우주를 아우르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더 중요합니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허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허물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회 국가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가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흐릿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큐티하기가 힘듭니다. 가정 예배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성경적 가치를 주장하거나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인들을 정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다중인격자가 된답니다.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주님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법당에 가서는 또 간세모살 나무앞에 답을 하고, 교회 가면은 거룩한 척하고, 세상 가면은 술 먹고, 할 짓 다 하고, 다중인격자죠. 다중인격자. 똑같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정치 지도자가 되나 교회 지도자가 되나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를 해요. 다중인격자가 된다.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노회입니다. 우리 노회 30몇 개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하나가 소멸됐어요. 사라졌어요. 올해 또 하나 사라집니다. 시찰에 우리 시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없애지 말고 이번 노회 때 내일입니다. 우리 한번 좀 도전해보자. 이 교회가 없어져가 되겠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게 교회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버드 10개보다도 상가의 개척교회 하나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걸 그냥 없애지 말고 한 번 더 호소하자.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이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나? 근데 어제 노예를 앞두고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봤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처리를 해버렸어요. 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놓고 없애버렸더라니까. 소집도 안 하고.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냈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작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입지 조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졌는데 이거 안 됩니다. 개척교회라고 3억을 준다 그래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개척을 한 지 10년이 돼도 부부가 외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학생들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늘 미달입니다. 미달. 기피를 진단하기가 섣부르지만 겉으로 보기에 지금 부모 세대보다도 자녀들의 세대 믿음이 훨씬 더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서 주일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과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어졌는지 회상 가치에 그냥 우리가 짓눌려서 한번 소리도 못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에스라를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절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주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30년 전인지 조금 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감동을 계속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좋은 제자가 되자, 좋은 이웃이 되자는 감동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기획팀이 수고를 많이 해서 3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기획팀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물어진 이 땅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엄청난 감동을 또 주셨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감동을 주셨어요. 가정마다. 주일학교를 담당한 우리 목사님들이 살펴보니까 이건 주일학교만 되는 게 아니다. 가정에서부터 돼야 된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습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 이 감동이 또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받으셨죠. 주일학교에서 만들어서 집에다 붙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일에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했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구나. 우리는 이 감동에 반응해야 됩니다. 고레스가 반응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감동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제 일어나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이제 일어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이제 일어나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자고 일어서야 됩니다. 고레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이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주 지파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유다, 베냐민 지파 외에 여러분 여기는 므낫세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백성들이 일어서자 주변도 함께 일어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 그리고 짐승과 예물을 기쁘게 드리더라. 1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고레스 왕이
자기 보물 창고를 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 넉탈해 온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던 건데 그걸 다시 풀어서 돌려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에 가시면 2장의 68절로 69절까지 가시면 돌아온 자들 가운데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 성터에 가서 쳐다보고 그 성터에 서서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힘껏 공사 대금을 대는데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상 옷이 100불이나 되었더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이 역사 일어서서 성전을 수축하는 이 역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63절 보시면 금이나 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나타나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의 수가 42,36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오니즘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 후예들이죠. 가자로 몰아내고 자기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안 돌아갔어요. 지금도 미국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잘 삽니다. 대부호들입니다. 그 사람들 사는 지역은 세금이 너무 높아서 일반 사람들은 가서 살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 안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42,360명이나 돌아갔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종이 7,337명 한 자리 숫자까지 기록을 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귀엽고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받으시는지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나 돌아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찬양대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원된 짐승까지도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이가 6,720. 왜 이런 걸 기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낙이 새끼 한 마리까지도 기록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위해 일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도록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위해서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겁니다. 남편이 가정 예배를 위해서 일었을 때 아내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남편에 대한 무한 신뢰가 생겨질 겁니다. 짜증을 내도 특별히 자식들 피곤한데 숙제가 많은데 짜증을 내도 그래서 어떤 분들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이들 바로 앉아부터 시작해서 한 30분 자세가 왜 그래? 그거 하는데 그냥 막 한 달, 두 달 걸리죠. 그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막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이 성경을 좀 잘못 읽으면 왜 그렇게 읽어? 다시 읽어. 이랬더니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가정예배 드리자 이 한마디가 얼마나 아내와 자식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 부인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남편이 있는 이상 우리 집의 영성은 보장이 될 수가 있겠구나. 흔들리지 않겠구나.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1억씩 갖다 주는 것보다도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는 남편이 훨씬 더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만 부어주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훨씬 더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시편 19편 하나님이 약속한 바입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총명을 주시고 자녀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기쁨. 왜 일 우리가 마다하겠어요? 왜 허물어진 신앙의 유산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일어서셔야 됩니다. 일어서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 기록을 다 남겨놓고 있잖아요. 일어서셔야 됩니다. 세상에 맡기면 안 됩니다. 뭐 자식이 말을 듣나요?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도 않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야야 그래도 예배 드리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10대 전에 끝내야 됩니다. 요셉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10대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로 공부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여러분 책임을 지고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무너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회복해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도,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도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원주에 있는 아이를 예배 자리에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제가 한 번밖에 못 해봤습니다만 오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0시부터 11시 사이 무조건 카톡 앞에 서라. 예배드리자. 요즘 그 비디오 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밖에 뭐 늦게 들어온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10시, 11시 되면 예배드리자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호출하십시오. 불러내가지고 도서관에 있든지 아니면 복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숙집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여러분 미국도 됩니다. 미국. 불러내시다. 시간차 조금만 계산해가지고 불러내서 같이 기도하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된다. 무슨 울음소리냐. 엄마 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울고 있는데 딸이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왜 그래? 그러고 들어오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단다. 그 말씀이 뭔데? 사랑하라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그래 내가 십자가를 벗을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져야지. 여러분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시집을 와보니 친정 십자가도 10개나 왔는데 시댁 십자가 10개나 되더래. 20개를 처음에는 얼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고 실망하고 좌절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벗지 말고 네가 지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언을 냈습니다. 예,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권사님이? 그 집안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권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동생들이 다 따라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분이 보백교회 가시려고 그럴 때 제가 막았습니다. 권사님 다른 사람 제가 좀 더 많이 가도록 자꾸 독려할 테니까 권사님은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다.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자가 되는 게 뭡니까? 보네프가 잘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게 제자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가신 겸손의 길로 가는 것이 제자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파리바게뜨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모처럼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기가 찬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있더라고. 알바 없습니까 했더니 알바 학생들이 서는 시간이 있고 또 저녁에 하고 자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알바는 알바래요. 알바는 알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바생이 절대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좀 더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좀 더 친절하게 맞을까? 이런 생각 안 한답니다. 딱 시간 돼서 딱 자기 시급 받고 땡 하면 가고. 처음에는 그걸 교육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 자체를 안 한답니다. 아, 그래, 인정해버리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알바 학생이 주인보다 더 열심히 디스플레이를 잘 하려고 이렇게 막 시간 난 데마다 손님이 없으면 다 그럼 또 다시 정리하고 고리를 제대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하고 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없고 있겠다. 없고. 오늘 우리가 좋은 이웃 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뭐냐? 여기 알바하시는 우리 젊은이들 많죠. 많죠. 내가 들어가면 매상을 올려야 돼. 주인이 있을 때보다 내가 있을 때 훨씬 더 매상이 올라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그게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분들은 뭐하라 그랬습니까? 각각 남의 일도 돌아보라. 심지어는 네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리고 그런 알바생이 있거든. 우리 주인 되시는 분들은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야, 시급 요즘 얼마입니까? 10,000원 줍니까? 우리 집은 시급 10,000원 줍니다. 시급 10,000원이라면 너 정말 수고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지금 매상이 엄청 올랐다. 아, 너 시급 15,000원으로 쳐줄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완전히 함몰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여러분, 연봉 얼마나 받으면 됩니까?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액수가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연봉 1억 이상 올라가는 성도님들 혹시 있습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직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봉급을 못 줘서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지금 못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낮추는 법을 왜 우리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놓고 이틀치 3일치 음식을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났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복을 주셔서 천국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단순해 보입니다만 이 믿음을 우리가 정립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의 말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부터 6절 8절까지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 한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었던 형들이죠. 그 형들을 다시 22년 만에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22년 조금 더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는데 이제는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그냥 살려뒀지만 아버지도 돌아갔으니 이제는 우리를 죽일 거다. 이러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땅,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나이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한 말이 있죠.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 자손들까지 책임지고 거두겠습니다. 요셉의 이 마음이, 이 말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천국의 비밀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재와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도 요셉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이 회사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를 통해서 열국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도록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저 몫은 이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한 사람을 우리가 고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오늘도 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정 예배부터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써가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411장